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는데 큰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주신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고 배울 때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비와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사 오늘도 크신 자비하심으로 만나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제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사도 베드로와 함께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는 사도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을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1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5절까지로 복음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단락은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로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다시 네 단락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1절부터 8절까지 세례 요한의 사역과 9절부터 11절까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그리고 12절과 13절에서 예수님의 시험 기사와 14절에서 15절까지 예수님의 선포하신 복음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의 표제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의미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서 마가가 전하고 하는 복음의 핵심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탄생하시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출발하게 되었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영원 전에 하나님의 본질 자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곧장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부터 이 복음서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전해주는 한 가지 사실은 영원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가운데 이 세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복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회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은 구약 성경에서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붙이는 직분명이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차 다시 오실 다윗을 이을 통치자를 가리키는 칭호로 이 그리스도가 사용되었고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완전하신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이 마가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세례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질고를 함께 나누시고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례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바로 성삼위 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는데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실 길을 예비하는 사자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님의 가실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라는 사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를 전파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나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사명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다녔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회개의 세례가 정말 대단하다고 훌륭하다고 놀랍다고 칭찬하고 따라다닐 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고백하며 철저히 자기 자신을 지우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부름받아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잠시 잠깐 들리는 것 같으나 보이는 것 같으나 곧 사라져버리는 소리와 같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알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세례 요한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하여 온전히 헌신되어진 사람, 그 귀한 사명에 끝까지 충성한 사람, 바로 그가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고 있던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제2의 출애굽 사건과 제2의 언약 갱신이 바로 광야에서 이루어진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 당시 사람들에게 이 광야는 영적인 최전방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악한 영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곳, 바로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는 장소, 바로 그것이 광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곳,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새롭게 갱신되어져야 하는 곳, 그리고 악한 영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개치고 다니고 바로 그러한 영적 광야, 바로 그곳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십시다.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세례받게 하시는데 이 세례 요한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이 세례 요한을 귀하게 쓰셨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시는 이 일을 행하시는데 세례 요한을 귀하게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버나움에서 더러운 귀신을 고치시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찾아오는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전도하시는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는 데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귀하게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게 하시고 악한 영들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며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와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와 억눌린 자와 또 죄에 매여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이 땅의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귀한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이 땅 위에 놀라운 구원 사역을 크게 펼쳐나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